낮아지는 축복. 오늘 읽은 말씀대로 1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은 사람이, 그렇죠. 나은 사람이. 지난 주일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울하던 거지가 나아서 이제 나은 이유로 지금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런데 사용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뜨리시는 방법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무엇을 깨뜨리시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뜨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놓인다. 막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인류 최초의 이 세상의 범죄 사건.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만큼 눈 밝아지겠다. 이런 교만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만한 바람에 범죄한 거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도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 안 되고 살아가는 삶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은근히 교만합니다. 난데, 그렇죠? 왜 교만하면 안 되느냐? 성경이 대답하잖아요. 잠언 우리 16장 잘 아시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무슨 뜻이요?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렇죠? 꺾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를 죽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만은 우리 미래에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낮아지면 어때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영적 전쟁에서 늘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낮아질수록 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맞죠?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저 포함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우리 인생에 뭐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직장 다니고 학교 가고 예수 이름으로 식사하고 사업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 주셨고 예수님께서 자녀 주셨고 부모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것 다 주님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내세우기를 원한다면 그건 뭐죠? 교만이죠. 겸손하지 않은데도 혹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알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인데 이 성령의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 바로 겸손이에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 좀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교만해요. 그렇죠? 성령충을 받았다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성령의 뭐 능력이 있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해서 다 교만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 그렇지만 뭐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충만할수록 뭐하라? 겸손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성령과 한 축으로 같이 가야 될 게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겸손한 사람, 이 사람 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죠. 내가 나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할수록 더 강하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포기하라.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하라? 자기를 포기하는 겸손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겸손을 요구한다고 하시지만 천년만년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요. 잠시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동안만 우리 겸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높여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는, 겸손이란 거예요. 낮아지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은 거예요. 자, 성전 미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죠. 아,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 바라보는 그때 이 베드로가 기회를 타고 서서 선포를 합니다. 12절 있습니다. 바라보는 그때 뭐라고 선포하는 거 봅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주목하냐? 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냐? 왜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서 좀 과거에 그랬습니다. 좀 기도한다는 사람, 좀 뭔가 체험이 있다는 사람, 이런 신앙인에게서 가장 위기의 때가 언젠가요? 잘 될 때입니다. 복 받을 때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예,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이 복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고 주여 주여 그러고 뭐 고함치고 망언 터지고 난리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뭐 받고 싶은 은사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뭐 하던가요? 자리 바꿔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줍니다.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잘나서다 여기면 결국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당신들 왜 이렇게 우리를 예주시해 보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뭐죠? 겸손해요. 이때 베드로가 내세운 게 뭐예요? 그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했는데? 주님이 한 것인데.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 했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일은 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건 주님이 하셨고 나는 뭐로 사용되었다? 도구로 사용되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거지요. 오늘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살고 하나하나 바르지 못한 우리의 삶이 바라지고 가정이 체계화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체계화되어지고 전에 있던 그런 우리의 궁핍한 삶들, 피폐한 삶들이 정리되어진 것 누가? 주님이 하신 거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맞죠? 맞으나 누가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도구의 일을 감당하는 바람에 주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다?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여름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막 출애굽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도구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나는 뭐다? 도구라는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재단의 도구요, 우리 가정의 도구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요, 도구라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낮아지는 축복이에요. 자,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돌멩이가 골리앗을 죽였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윗 손에 돌멩이, 모세 손에 지팡이일 뿐인 거죠. 주님 손에 있는 돌멩이입니다. 주님 손에 있는 우리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도구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항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역사를 일으키고 만증병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고백은 뭐로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도구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바뀌어가지고 자리 바꿔 앉고 교만했다면 이 이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요한이 도구에 낮아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후에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구 그러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도 잘하지만 또 자기에 대한 자신감, 참 이게 많이 부족해요. 다시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만큼요, 다윗만큼요, 다니엘만큼요, 그렇게 갖다 대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잘못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찾아봐요.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적어놓고 요한복음 14장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면 그러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면 겸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이죠. 12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잘 안 믿어지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내가 하는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어요. 그건 이래요.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2절에 앞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진실로가 붙는 성경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읽었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이 자주 나와요. 이 진실로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것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앞에 진실로로 붙은 거예요. 진짜다. 장난으로 여기지 마라. 듣기 좋게 좀 좋은 소리를 여기지 마라. 이건 진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맞냐?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뭐 하면 됩니까? 100% 신뢰하고 꼭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자, 내가 반대로 나는 못합니다 한다면 예수님 불신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안 던집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 단적인 예입니다. 안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할 수 없는 것은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딱 그 수준까지만 한다니까요. 보는 것, 아는 것까지만.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하라 하시면 100% 하면 되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우리 생각을 딱 갖다 집어넣고 뭐예요? 무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100% 순종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도구라는 마음으로. 예, 휘둘려지면 되는 거예요. 던져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도구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도구가 아니고 뭐가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던져지면 됩니다. 나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휘둘러지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돌멩이가 없어요. 지팡이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돌멩이 든 주체인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고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도구의 바른 자세, 겸손의 바른 자세, 낮아지는 바른 자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축복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 도구의식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존경하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하는 목사님들이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연루되어지고 부끄럽게 끝나는 거 우리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도구라는 게 쉽지는 않은가 보다. 나보다 월등한 사람도 저렇게 실수하는 거 보면 도구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도구의식 분명히 하십시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단지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면 물어보십시다. 거른 유다는 누구에게 쓰임받는 도구입니까? 사탄.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있고 사탄의 도구가 있고 교회를 살리는 도구가 있고 교회를 죽이는 도구가 있겠네요. 그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도구요? 살리는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있는 직장이나 어디 곳에 가든지 거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도구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가룟 유다 같은 사탄에게 쓰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낮아지는 축복은 뭐다? 도구라는 의식으로 절대 순종하는 거. 도구의 자세라. 자, 이어갑니다. 16절 읽습니다. 16절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그 이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들먹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낮아지는 축복, 겸손을 배웁니다. 뭡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실 그대로만 인정하면 뭐가 된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였던가? 그대로를 뭐 하는 겁니까? 파악해서 사실 그대로만 인정하면 뭐예요?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겸손, 막 나를 때려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 병자를 낫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밝히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겸손만큼이나 될 줄 아니면 아니요. 예수의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 그죠? 완전히 나라가 떨어지신 그런 겸손이에요. 우리의 겸손은 어때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겸손이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때요? 사실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날까지 왔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와서 낮아지는 겸손의 축복으로 오늘까지 여기에 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해서 쭉 뒤에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마태복음 요 앞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막 불덩어리를 갖다가 나타내라 그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야, 베드로가 이 다혈질적인 성질이지만 한번 마음 고쳐 먹으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거듭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합니까? 나는 증인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우리 역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대로를 뭐 해야 됩니까?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증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증인입니다. 배 아픈 거 하나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한번 보세요. 맨날 오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런다니까. 그런 헛된 것들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 삶 자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보입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이요. 우리 가정 보입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의 증거요.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네 이름 증거하라. 아니고 뭐예요? 예수,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증인이 되고 가정으로 증인이 되고 믿음으로 증인되고 내 삶으로 증인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증인이죠.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증인이 될 수 있는 참 믿음 낮아지는 축복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축복은 뭐라고요?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도구된 낮아지고 증인된 낮아지는 삶을 살면 겸손해지지요. 겸손해지니 낮아지는 축복이 이르겠지요. 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도구된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살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찾으셨습니까? 16페이지 신약 마태복음 10장 32, 33 두 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저요 여러분이 도구된 삶, 증인된 삶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좀 더 바른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그래서 이 축복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